우리 히브리서를 보는 가장 중심적인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을에 비할 때 그림자요 상징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수야로 묵상하는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율법으로 표현되지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언약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언약. 그리고 어떤 데는 약속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과 언약과 약속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것을 열심히 잘 행해야 된다. 열심히 행하라고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행하고 여기에 되면 좀 만족하고 안 되면 죄책감 시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보십시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낼 수 없고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깊은 뭘 느낍니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아주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말씀을 주셨으면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데 지킨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내가 지키려 하다가 행하려 하다가 좌절감을 느낍니까? 그 좌절감은 결국은 죄책감하고 같이 연결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주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거죠. 행해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나오죠. 엄한 남편과 결혼한 내가 이 남편의 요구 앞에 늘 부족해요. 늘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 남편은 죽도 안 해요. 감기도 안 걸려. 헐 건강하고 헛된 삼시세끼 요구하고 있고 그 시간 되면 일하고 그 시간 되면 자고 철저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죽지 않으니까 결국 헤어지는 방법이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남편으로부터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죽었습니다. 행해진다는 말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다. 죽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인율법은 엄한 남편이고 엄한 남편 그리고 부활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니까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에요. 네, 자상하기 짝이 없는데 얼마나 자상하냐니까 엄한 남편을 모시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접시를 하나 깨거나 이러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부수냐고 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상한 남편은 그렇게 해두면요 말 안 다쳤냐고 그런 건 얼마에 사도 된다고 똑같은 실수를 보고도
이 엄한 남편은 늘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이걸 알려줬는데 자상한 남편은 괜찮다고. 그런데 이 엄한 남편 밑에 있을 때는요,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잘 조심하다 보니까 수준 유지하다가 벌다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자상한 남편 때문에 나는 어떤 여인이 됩니까? 현숙한 여인이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이 그 엄한 남편의 요구를 지킬래 해도 늘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는데 이 자상한 남편이 와서 나를 사랑으로 도우니까 나도 모르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남편을 그 요구에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사랑으로 살아.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은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러면 열심과 행함은 누구 힘입니까? 누구 힘일까요? 네, 내 힘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행하려는데.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사랑의 힘이요, 뭐라고요? 행해지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원리인데, 그래서 리브리스를 대할 때 그런 어떤 각도를 가지고 우리 보기 시작하면 불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언약을 놓침으로 죄인 되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아담에게는 뭘 줬지요? 원시 복음을 주었습니다. 원시란 말은 오리지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으로 사함받는 원리를 알려줬죠. 창세기 3장 31절에서. 제약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또 애굽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6월절,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비밀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에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1번부터 우리가 5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참 이 그림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자, 예수님의 발꿈치가 못에 박히잖아요. 사단이 이긴 줄 알았지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뱀의 머리가 박혔어요. 그래서 참 화가가 이 원리를 알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이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 머리가 박살나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참 이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지요? 네, 이게 이제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입고 뭡니까? 가죽 옷 입기 전에 무슨 옷 입었지요? 네, 나무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뭐합니까? 나무에 옷 입었다 마르면 또 해입고 일을 못해. 일을 맨날 해있다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무 입으면 마르면 또 해가 입고, 뿌리 벌어가지고 해도 또 없고, 끊임없이 버는데 남는 건 없고, 끊임없이 날아가고, 나무 잎으로 옷 입는 인생 똑같아요. 근데 가죽 옷을 입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가죽 옷을 안 떨리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하면 최초에 가죽 옷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누구지요? 아담이지요. 가죽 옷을 입고 감사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방주지요. 참 대책 없는 이 세상 같은 속에 이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무슨 상자에 들어가죠? 갈대 상자에 들어가잖아요. 이 방주라는 단어하고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들어가므로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 짐승이 묶이지 않고 떠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을 보면요, 어린 양의 이 피를 어디래요? 문설주와 요게 문설주고 요게 임방이지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므로 그 가족과 아이들도 아버지 모아서 이렇게 이 우리의 희생 제사 대물되는 이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날 저녁에 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 6월절의 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요.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어떤 적군과 위기가 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위로면서도 이게 하나님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닌 종교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의 십계명이 대표적이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1절 2절 20장 1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주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아,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구나.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든지 365가지가 있는데요. 하라는 것과 안 하는 걸 딱 해놓고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 뭐냐 보니까 오리래요. 오리 같으면 얼마지요? 2kg지요. 2kg. 그래서 박 기자님도 우리 진해 오셔가지고 등산 열심히 하시는데 박 장로님도 이제 등산을 해보고 가셨다니까 어느 날 산에서 만나시겠다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2km 하면 어디쯤 가면 2km가 됩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면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롯데마트 정도. 네, 롯데마트. 그 정도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이래. 사람이 땀 안 흘리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길. 그러면 이제 오리 같으면 2km잖아요. 근데 3km 가야 될 일도 갔다 와요. 어떻게 갔다 오냐? 2km 재는 그 경계석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요. 그거를 들고 1km 가면 돼요. 거기 두고 거기서부터 2km 갔다 오면 돼. 지킨 겁니까?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켰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이 안식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건물에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웠는가 봐요. 3명인데 그래서 라삐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랬는데 불을 피워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알았구나. 두 번째 물었어요.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아냐? 이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내가 코로 연기를 내는 하나님 주신 신체를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커튼을 안 치고 담배 피운 거를 회개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커튼을 쳤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이렇게 조커로 만든 거예요. 커튼 쳐놓고 했으면 랍비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했던 자들은 늘 사람을 의식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날 의식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은 진정한 행함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아 여겼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했지요. 로마서 3장의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라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려고 율법 주셨다는 거지. 그럼 행함은 뭡니까? 그럼 우리 행하지도 않고 구원받처럼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복음 하면서 이상한 짓 하니까 누가 뭘 한답니까? 복음을 너무 느려서 그렇다고. 말이 될 일입니까? 복음을 너무 느리는데 일탈을 하고 방종을 합니까? 그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깨달음의 결과지요. 그래서 행함은 뭐냐?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지요. 야고보 2장 22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행함은 따라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도자들이 못 믿으니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앞서는 거예요.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게 부모나 또 기다려줄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원리를 이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란 말은 처음에 준 언약이 뭐죠? 구약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흠이 있는 거라, 결함이 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밝히 알 수가 없어요. 구약만 가지고는 밝히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만 들고 다니면서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약 66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신약 27권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39권만 들고 다녀요. 구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 어둠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지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알 수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1장 4절에 예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신약의 빛이 구약에 비춰져야 구약이 밝게 드러나요. 그 사건과 그 인물과 그 교훈이 밝게 드러나는데, 신약을 내버려 두고 구약만 들고 다니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어두운 데에 있었거든요. 어두운이다 보니까 복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복음적인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두운 데 있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구약이라고 하는 어두운 데서 신약이라는 밝은 빛 아래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옛언약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셨는데 이미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31장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라. 구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언약이신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날이 됨으로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만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자주 알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일본말로 하면 간단해요.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서 노래를 모르니까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왜냐니까 그 800만 귀신 생긴 일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자리에 들어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민에게. 구약은 유대인 자기들에게만 주었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짐승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선민사상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들은 전도고 선교 안 해요. 저는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배당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배당에 또 가보면 내가 예배하러 간 적 없지만은 예배를 가면요 절대로 등록 안 시켜줘요. 계속 오면 그 장로회에서 그 사람을 면접을 봐요. 우리는 막 어서오세요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아예 못 오도록 왜 올라 그러냐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몇 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전부 다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받아줄 거를 결정하면 그 교회가 그래서 받아줘요. 전도 선교 안 해요. 왜? 자기들만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들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언약은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어디다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죠. 요거를 염두에 두고 새 언약은 어디 새겼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내면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는 겁니다. 생각에 넣어주십니다. 요한 14장 26.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새겨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에스겔 3일장 26절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심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생각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절하듯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새 언약임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와 더불어 누리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에게 가장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신성 모독죄로 공격했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와 같느냐니까 우리가 이런 조선시대 산다면 세종대왕이 내 아버지다 그래 말하면 옆에 있는 관리들이 뭐라 하겠어요? 해주길라겠죠. 네가 뭐 세종대왕 아들이냐고. 그럼 네가 왕자냐 하고 그러겠죠. 이 꼴이에요. 근데 바울은 한술 더 떴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하고 아바아버지라 불러요. 아바아버지란 말은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이 아빠는 뭐지요? 아빠는 애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이 결사대가 모집돼 갖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 나와 있는 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긍휼히 계셨어요. 긍휼히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11절 13절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래서 이걸 보고 미션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제부터는 첫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알게 되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원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첫 독자들에게 비추어보면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새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그분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희생되는 짐승과 달리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대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채우셨으니. 그래서 요즘 개혁주의 안에는 사순절을 잘 안 지키는데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까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이거 기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비밀을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메시아라 그러면 정복자, 위대한 왕, 다윗 같은 아주 화려하게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걸림돌이 뭐지요? 우리 가진 기준입니다. 내가 가진 선입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틀을 갖고 있는 그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치명적으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과 갈등과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생 위기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큰 일이라 그래요. 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막 자기가 죽게 생겼고 자기가 체포당해야 될 일이 벌어지니까 막 큰일 났다 싶으니까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시는,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건 엘리야 체질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한 단계 들어가는 데는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아가 무너지는 일은요, 여러 상태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수많은 구약의 동물이 아니라 친히 희생제물이 돼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모르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다음 다시 넘겨주세요. 이 구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에 너희들이 들어왔다. 옛 언약에 묶여있지 말고 새 언약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헌신에 뵈니까, 우리 선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선교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행위가 뭐냐?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건강, 나의 수입, 나의 시간이 복음과 전도 위에 사용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의 중심을 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전에는 잠이 안 온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셋집 돌다가 안 되겠다 싶어 빚을 내갖고 집을 샀다랍니까? 샀더니 뭐예요? 은행에 빚이 안 뺏겼어요. 그 집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 팔았대요. 손해를 보고도. 그래 다시 옛날 작은 집으로 갔는데요. 그때부터 발 뻗고 잤다랍니까? 빚진 자시면 이런 빚져봤습니까? 이거 이야기해도요. 빚져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빚지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복음에 빚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정말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참된 헌신의 시간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들어와서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이 더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에 선교에 우리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작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옛 언약에 매여 어두운 가운데 있을 뻔했던 저들에게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참된 구원의 비밀을 알며 참된 이 비밀을 누린 뿐 아니라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를 위한 것이며 참 우리가 참들 깨어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또 다른 이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걸음과 생애와 우리 모든 현장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과 또 기도가 담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며 흩어진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과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축복이 있는 이 시간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